오늘 보실 말씀 신약성경 325쪽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좋은 날을 주시고 좋은 교회를 주시고 또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부르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을 나누오니 성령님 이곳에 임하시며 우리 심령 가운데 거하셔서 진리의 빛을 비춰 주실 때 이 말씀 우리 영혼의 생명이 되게 하시고 우리 의지의 선택과 결단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또 한 주간 살아나갈 믿음의 길과 진리의 방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곳에 모여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기독교가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 두 가지 예수님의 성품이 있어요. 하나는 인성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과 동일하신 신성에 대해서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인성에 대해서는 지난 2주간 동안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그 중에서 이제 신성, 하나님과 동일하신 신성이 예수님에게 있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오늘 여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골로새서에 기록되어 있는 본문이죠. 골로새서는 골로새 있는 지역에 있는 교회에 써서 보낸 바울의 편지입니다. 골로새라는 이 지역은 오늘날 터키 중서부 내륙에 속한 도시인데 이곳에서 바울의 동역자였던 에바브라가 교회를 세우고 한참을 목회를 했던 바로 그 지역이 골로새 지역이에요. 그곳에 세워진 교회가 골로새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골로새 교회가 이제 잘 정착해 가던 그 즈음에 이단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히기 시작을 합니다. 이단들이 들어와서 뭘 주장을 했냐 하면 구원받는 데에 예수님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유대계 율법도 좀 지켜야 되고 또 그 당시에 다른 종교들이 행하는 금욕적인 행위도 같이 행해야지만 그래야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생긴다. 이런 주장을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사람들에게 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으로는 구원받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이단들이 골로새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히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주장을 듣다가 그 주장에 동조하거나 흔들리던 성도들에게 바울이 편지를 써서 보내면서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고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를 알려주려고 쓴 편지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골로새서이고 쓴 편지가 오늘 우리가 있는 이 신약성경 안에 들어와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를 알려주는 성경이 됩니다. 사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해서 예수님을 이상하게 여기거나 예수님을 박해하거나 오해했던 사람들은 복음서에도 많이 등장을 해요. 사실 복음서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을 오해하고 박해하고 싫어하고 반대했던 많은 이야기들이 복음서를 가득 채우고 있지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중에 많은 기적과 치유를 행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손 마른 사람, 손이 불편한 사람도 고치시고 나와 환자, 혈병 환자를 고치셨어요. 오랫동안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시면 그 귀신을 말씀으로 물리치셔서 귀신 들려서 정말 비참하게 살아가던 사람이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베푸신 이야기도 여러 곳에 나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죽은 사람도 살려내시지요. 가버나움의 회당장 야이로의 딸, 나인성 과부의 아들, 또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였던 나사로도 살려내십니다. 이런 예수님의 치유, 기적 이런 걸 보면서 대부분의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은 기뻐하고 참 좋아한 것이 아니라 되게 당황하고 놀라고 심지어는 이런 일을 행한 것이 마귀의 힘을 빌어서 행하는 것이라고 예수님에게 격렬하게 비난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복음서 곳곳에 나와 있어요.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 그들만 이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풍랑이 있는 갈릴리 호수를 말씀만으로 잠잠케 하시고 또 한 번은 예수님께서 이 풍랑이 있는 갈릴리 호수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는 모습을 보았던 그 제자들은 충격을 받죠. 도대체 이분은 누구시길래 말씀만으로 이 자연이 말씀에 순종하는가? 그리고 이 풍랑 있는 이 바다 위를 건너오시는 이 호수 위를 건너오시는 모습을 보고 그들이 두려워서 떨었다. 복음서는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사람들에게 죄 용서하심을 선포하시고 자유케 하셨는데 그런 예수님의 죄 사함의 선포를 보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 율법학자들은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건데 당신 무엇이기에 죄가 없다라고 얘기하느냐, 이거는 신성모독이고 참남한 일이다라고 격렬하게 예수님을 비난했던 일들도 이 복음서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반응을 보였던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을 평범한 한 명의 사람으로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그냥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봤어요. 그래서 당신이 뭔데 이런 기적을 행하고 평범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당신이 뭔데 죄의 사함을 선포하느냐,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는 일을 행하는 당신이 하나님이냐, 이렇게 질문을 하고 비난하는 일들이 일어났던 이유는 그들이 다 똑같이 예수님을 볼 때 사람 중에 그냥 한 사람으로만 보았다라는 거예요. 만일 그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았다면,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아들이시고 본질상 하나님과 동일하신 신성을 지닌 분이심을 만일 그들이 알았다면 그토록 놀라거나 때로는 격렬하게 비난하고 반대하는 그런 반응을 보였을까? 그들이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았다면 그토록 당황해하면서 이거 우리가 어떻게 이분을 대해야 될까? 그렇게 당황하는, 아주 너무너무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였을까? 만약에 알았다면 이와는 반대되는 반응을 예수님에게 보였을 겁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려내고 죄를 사함을 선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바르게 알았다면 복음서에 나와 있는 그들의 반응은 없었을 거예요. 골로새 성도들도 이와 비슷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이단들의 이 주장에 그들의 마음이 빼앗기고 흔들렸던 근본적인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본문을 보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제일 먼저 1장에서 선포하는 내용이 예수님이 누구신가, 여기에 대한 내용을 지금 기록을 하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시냐?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보면 죄인인 인간은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아무리 하나님 가까이 나갔던 모세도 하나님을 보지 못했고 엘리야도 하나님을 보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옷자락 아니면 하나님의 등만 보았다라고 성경을 증언을 하고 있죠. 누구도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요한복음 12장 4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누구시죠? 아버지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선포를 하세요.
눈에 보이는 예수님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시는데, 예수님이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것을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사람들을 사랑하시는지, 예수님이 정말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는 귀신 들린 자들, 질병에 사로잡힌 자들을 고치시고 온전케 하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사람들을 고치시고 온전케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인지를 예수님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게 하신다라는 얘기예요. 사람은 보아야지 믿는 존재입니다. 저는 좀 의심이 많아요. 그래서 누가 어디에 뭐가 이랬대 그러면 정말 그러지 않고 진짠가 이게, 이제 저는 좀 그런 아주 의심이 많은 성격이에요. 보기에는 잘 믿게 생겼습니까 제가? 보기에도 잘 안 믿게 생겼죠. 좀 이렇게 냉정하게. 근데 저만 그럽니까? 사람은 똑같아요. 여러분도 동일합니다. 만약에 보지 않고 믿을 수 있다면 우리가 믿음을 갖기 참 쉬울 거예요. 근데 사람은 본능적으로 보아야지 좀 마음을 주고 믿을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누구도 볼 수가 없어요. 그걸 너무 하나님께서 잘 아시니까 하나님을 보여주시는데, 어떻게 보여주셨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고 치유하시고 구원하시는가를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알면 하나님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면 우리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이자 복입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만나고 동행하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신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읽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깊이 알고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 이 사실을 선포를 하죠.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무도 보지 못했지만 그 아버지의 품에 계시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셨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복이자 은혜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세상에 계실 때 예수님의 모습에만 집중하면 이 세상에서 행하신 일들이 예수님의 전부라고 우리는 굉장히 제한하고 오해하는 그런 시각을 가지기도 쉽습니다. 예수님이 처음 오신 얘기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서 이 어린 아기로 오신 얘기부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늘에 올라가신 얘기까지, 복음서는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보니까 그 이야기만 읽다 보면 마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지만 실체가 뭔가 있고 이 세상에서 행하신 일이 예수님이 행하신 일의 전부가 아닌가, 그런 시각과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은 사실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5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반절에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앞서 계신 분이라고 바울은 분명하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씀이라고 표현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사도 요한은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이 언제 계셨다고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여기 이 세상에 오셔서 비로소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시라고 성경의 이 복음서와 여러 서신서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3장 8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분,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은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아요.
사람도 영원하지 않고 천하 만물도 시간이 되면 다 바뀝니다. 하지만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시간을 넘어서 영원하시고 동일하신 분이심을 성경은 증언을 합니다. 영원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행하신 것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여기 이 본문의 16절부터 18절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창조 사역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 만드실 때, 천하 만물을 만드실 때 하나님과 함께 행하신 사역이 바로 창조 사역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도 창조주가 되신다고 선포를 하는 겁니다. 평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치유하고 살려내고 죄사함을 선포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에요. 보통 사람이 자연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만물이 있기 전에 하나님과 함께 천한 만물을 만드시고 그 천한 만물을 지금도 세우시고 운행하고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을 치유하시고 살려내시고 죄를 사하시고 자연을 통치하시며 다스리시는 것은 너무너무 지극히 당연하고 너무너무 옳은 일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게 보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이상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창조의 사역을 같이 행하셨던, 하나님과 동등하신 신성을 가진 분이심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구원받기에 충분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됐던 겁니다. 복음서의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 그리고 골로새 교회 일부 성도들은 예수님을 온전히 알지 못했어요. 진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바르게 알지를 못했던 겁니다. 그저 한 사람으로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불신하고 배척하고 충분하지 못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이 증언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평범한 사람 중에 한 명이 아니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한 신성을 가진 하나님이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셔서 하나님과 동일하신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대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죄가 없이 죽으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그분의 죽으심이 하나님과 사람, 또 하나님과 이 세상을 화평하게 하고 새로운 관계를 맺어주게 되는 죄사함의 능력과 은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이 바로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셨다면, 예수님의 신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처음 행하셨던 그 태초 행하신 이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그 일에 동참하셨던 분이 아니시라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이 모든 사람과 하나님을 화해하게 하고 천하 만물과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는 그런 놀라운 십자가의 구속의 능력이 될 수가 있었겠냐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신성을 가진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시라서 예수님이 죽으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다시 살리는 능력과 은혜가 되었습니다. 바로 그분이 삼일체 성자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창조주이시고 모든 믿는 이들을 구원으로 이끄시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선포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증언하는 예수님에 대한 이 말씀들을 들으면 우리는 두 가지 선택의 결단 앞에 서게 됩니다. 먼저는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이 무엇이냐, 선택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아들이자 완전하신 하나님이심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할 수 있는 선택권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예수님이 구원자 되심도 믿지 않고 거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신성을 가진 분이심을 부인하는 사람은 더 이상 예수님에 대해 관심을 가질 필요도 없고 그분의 말씀을 진지하게 살펴보고 따라갈 필요도 없어요. 왜? 예수님은 그냥 인간 중에 한 분 아니십니까? 그냥 훌륭한 사람 중에 한 분 아니에요? 이 세상에 훌륭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중에 왜 꼭 예수에만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고 그분만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분만 따라가야 될 이유가 어디 있어요? 없어요. 사람 중에 그저 한 분이라면 예수님은 우리와 크게 상관이 없는 분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신성을 가진 분이심을 부인하는 사람은 결국 예수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다가 예수와 상관없이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선택지입니다. 그러나 다른 선택도 있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영원하신 창조주로 받아들이고 고백하며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과 믿음은 고백하는 그 사람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께서 신성한 분이시고 창조주이십니다. 이 고백은 그 마음을 다해서 고백하는 사람의 영혼을 바꾸고 그 사람의 인격을 바꾸고 삶을 바꿔서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하는 위대한 고백이 돼요. 성경에 이런 고백을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을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을 드린 이후에 베드로의 삶에 대해서 여러분 아시죠? 비록 그가 실패했을지라도 예수님께서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예루살렘 교회를 책임지는 위대한 수제자가 되고 사도가 되어서 그가 복음을 위해 평생을 바쳤던 그 일들과 기록들이 사도행전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 고백이 그의 인생을 바꿨어요. 또 다른 고백도 나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고 죽는 모든 과정을 다 보고 수행했던 로마 사람 백부장이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때 일어난 모든 일을 보고 예수님에 대해서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마태복음 27장 54절의 말씀이에요.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일어난 그 일을 보시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이방인이었던 로마 사람 백부장의 마음속에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그 고백이 그의 마음속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교회 전승에 따르면 이 백부장 역시 초대교회의 중요한 성도가 되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이라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여러분, 이와 동일한 믿음과 고백으로 나갈 때 저와 여러분의 운명과 삶이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고백을 드리고 예수께서 완전한 하나님이심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는 예수님과 상관이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것에서 더 나아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본받고 따르는 위대한 변화가 여러분의 영혼과 삶 속에 아름답게 드러날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영원하신 분이시고 창조주이시며 신성한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오늘 그분을 의지해서 저는 주님을 의지하고 이 믿음의 길을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심령을 채우고 완전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온전하고 담대하게 살아나가는 우리 새로운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지만 기꺼이 겸손히 낮아지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셨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하신 신성하신 분이시고 창조주이시고 동시에 영원하신 심판자로 이 땅에 오실 것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뿌리 내리게 하시고 우리 믿음의 방향이 되게 하시고 이 고백을 따라 바로 살아계신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에게 가게 하시는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